안녕하세요. 유쾌한 후바의 부처 핸섬입니다. 간혹 불교는 너무 줏대가 없는 거 아니냐는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래도 흥, 저래도 흥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사람이 간사하다나요? 정말 그럴까요? 아마도 그 사람이 불교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만 있었더라면 이런 어리석은 질문 따위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은 분별을 자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허상이라는 것인데요. 좋고 나쁘고의 결정은 모두 나에게서 시작되지만 그런 판단이 과연 정말 옳았냐는 것이지요. 그것 또한 나라 생각하는 허상이 빚은 동물 속 그림자일 뿐입니다. 오늘은 불교가 가지고 있는 포용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부처님께서 주장하신 가장 중요한 사상은 평등 사상인데요. 2020년 아직까지도 지독하게 존재하며 존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던 카스트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타파. 그것은 규율을 넘어서 혁명을 이룬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 육사외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육사외도란 6가지 다른 이론을 내세우는 종교이고 그중 자이나교는 교주 니간타나 타푸타와 석가모니 부처님의 성도 배경이 비슷하여 많이 비교가 되고 교리에 대한 논쟁이 특히 치열했습니다. 많이 비슷한 두 종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자이나교에는 영혼의 실제를 인정하고 있는 반면에 불교에서는 영혼의 실제성을 부인합니다. 소위 무아설이 불교의 핵심 교리인데 영혼이 실제한다는 자이나교의 중심 교리는 붓다가 주장했던 무아설 내지 오온설은 영혼의 존재를 주장하는 입장에 대한 반박을 토대로 하여 성립된 설이지요. 시작은 자아에 대한 시각이지만 그것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교리가 흘러가므로 자이나교와 불교는 전혀 다른 종교랍니다. 부처님 당시 있었던 육사외도 중 현재까지 존립하는 종교는 자이나교 뿐입니다. 불교와 자이나교의 포교 영역과 신도층은 서로 겹치며 한쪽 종교에서 다른 쪽 종교로 옮긴 사례도 몇 가지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가장 유명한 예가 바이샬리의 명사로 알려진 시아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시아 장군은 원래 자이나교의 독실한 신도로 부처님을 배웠고 인품에 감화되어 스스로 맹세를 했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지금부터 자이나교를 버리고 불교에 귀의하겠나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타이르셨어요. 그대와 같이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함부로 신앙을 바꾸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시아 장군은 부처님의 너그러운 인격에 더욱 감동하여 삼보에 귀의하겠다고 다짐하였고 부처님께서는 또 당부를 하십니다. 지금부터 갑자기 자인하고 승려를 물리치는 것은 옳지 못하오. 불교의 승려뿐 아니라 자인하교 승려에게도 똑같이 공양하는 것이 옳은 일이오. 이에 자인하교 출신 제가제자 우팔리거사는 부처님 참으로 거룩하십니다. 다른 이 같으면 마땅히 나와 내 제자에게만 보시하고 다른 이에게는 보시하지 말라 할 터인데 부처님께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라며 질문을 하셨고 이에 부처님께서는 거사여 그렇다. 모든 사람들에게 보시하며 큰 기쁨을 얻어라. 다만 바르게 정진하는 사람에게 보시하면 큰 복을 얻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보시하면 그다지 큰 복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라 하셨습니다. 당시 인도는 종교의 백화점이라 할 만큼 많은 종교들이 판을 쳤고 보편타당한 진리라면 타 종교를 배척할 까닭이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한결같은 입장은 진리면 된다. 함부로 신앙을 바꾸지 말라. 잠자코 실천한 뿐 굳이 공포하지 말라. 훌륭한 사람은 오직 선을 행할 뿐이다. 이전과 다를 바 없이 존경하고 공양하라.
모든 사람에게 보시하여 큰 기쁨을 얻어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아한 실천행위 아닐 수 없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오늘 알아볼 고승은 자장률사로 590년 진평한 12년에 별이 떨어져 품 안으로 들어오는 태몽을 꾸시고 석가모니 부처님과 같은 날 4월 초파일에 탄생을 하셨는데요. 어려서부터 천성이 맑고 슬기로워 학문을 깊이 닦아 익혔고 부모님을 여윈 뒤엔 세속을 떠나 수도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초발심의 원력으로 초막집을 가시덤불로 둘러막고 끈으로 머리를 천장에 매달아 정진하며 혼미한 정신을 물리치려 노력했던 고골관으로도 유명하신데요. 진골 출신이었던 까닭에 왕실에선 여러 차례 벼슬을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선덕여왕이 나라에 나와서 벼슬을 하지 않으면 목을 베리라 엄포를 놓으셨지만 끝내 고사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내 차라리 하루라도 개를 지니고 죽을지언정 파기하고 100년을 살기를 원치 않는다 라며 강한 출가 의지를 보이셨습니다. 이후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고 화엄사상을 공부하시고 돌아와 신라의 화엄사상을 최초로 소개하십니다. 또한 646년 영취산의 형상을 닮은 삼냥주를 찾아내 영취산이라 이름하고 그 산 아래 통도사를 창건하고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 금강계단을 쌓아 사방에서 모여드는 사람들을 받아들여 삼위계, 비구계, 그리고 보살계를 주면서 통도사가 우리나라 불사리 신앙의 중심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후에도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사, 사자산 법풍사 등 불사리를 모신 정멸보공을 많이 창건하셨지요. 자장률사는 율사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 매우 엄격한 승려로서 교단의 기강을 바로잡는 스님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황룡사 구충탑을 건립할 때는 신라뿐 아니라 동방의 중심국으로 우뚝 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도 하셨는데요. 당시 적국이었던 백제의 토목기술자들까지 불러 모아 황룡사 구충탑을 건축했습니다. 탑의 사면에는 해태를 조각해 바다로 침범하는 외세를 막고 사자상을 세워 육지를 침범하는 적을 방어하며 국론을 통일해 삼국통일의 기초를 만들게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탑이 완성된 후 매년 백고자를 열어 국태민안을 기원했는데요. 백고자는 백계불상, 백계보살상, 백계법사를 모신 불교 행사로 국가의 중요한 인물이 모두 참석해 호국사상을 고취하는 행사였습니다. 이때 유래한 말이 야단 법석인데요. 법사들이 너무 많아 법회를 밤에도 개최한다 하여 야단 법석이라는 말을 처음 썼다고 합니다. 또한 백성들이 일하러 가면 어린아이와 노약자만 집에 남게 되고 아이들이 울면 달래야 했던 자장가가 자장 자장 하는 것은 아이에게 불신과 애국심을 심어주기 위한 자장률사의 노력이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조금 영상이 길어졌는데요. 재미난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날 새는 줄 모를 때가 있잖아요. 오늘도 아주 재미가 있었나 봅니다. 못다한 이야기를 생각하며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성불하세요.